예수 마음기도 제7여정입니다. 제7여정. 제7여정은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큰 뜻은 뭔가 하면은 예수 마음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지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이 체험한 것을 증거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당연한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내는 그 사랑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그것은 가장 작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하시고, 또 마태복음 25장 35절 또 40절까지 말씀 보면은 비유를 하나 드시죠. 작은 자의 비유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그 작은 자가 누굽니까?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와 주었다. 그러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의 서러움과 또 감옥에 갇힌 자, 모든 죄인과 또 소외된 사람들, 이런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자들에게 대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웃 그러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이 작은 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작은 자와 자신을 일치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마음 기도를 하게 되면 이웃을 정말 하나님 섬기듯이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어떤 보상이나 칭찬이 따르지 않아도 기쁘게 용서하고, 그래서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웃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처럼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선행을 배우라, 또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이웃은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나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친밀하게 지내야 될 대상, 친밀함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곧 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입니다. 소외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우리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웃 사랑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인데 이웃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할까? 이것은 물질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살펴줄, 지금 흔히 말하듯이 내 코가 석자인데, 그렇지만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반드시 나타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소외되고 악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있는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도저히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진솔한 기도입니다. 이 진솔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이웃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줍니다. 기도입니다. 아주 단순한 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뭐 큰 일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분들을 돌보는 것, 작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사랑입니다. 찾아가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어떤 예수님을, 죄인을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서 돕다 보면 자신의 생활 습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돕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신 가꾸는 데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자선사업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신의 삶은 정말 검소하고 소박하게 삽니다. 이렇게 과롭거나 사치스러운 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야말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족한 줄로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검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절약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아주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신도 이렇게 누리면서 돕는 데까지 나가면 더 귀한 일이겠는데, 실제로 돕는 이들 보면은 자신을 가꾸는 일은 크게 이렇게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정도가 그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 대상은 성경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해야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사랑하시죠? 여기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 다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주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자녀를 가진 젊은 커플들은 아이를 그렇게 귀찮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옆구리에 끼고 가지고, 야, 애 온다, 기저귀 가라, 막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자기 또래 친구들은 아직 싱글이라서 주말이면 마음껏 놀러 다니고 하는데, 아기가 생기니까 아버지 노릇도 해야 되고 엄마 노릇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아이들은 요구사항도 많고 시끄럽고 말도 안 통하고 소위 말해서 빽빽 소리 지르고 이래서 아이를 싫어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아이를 사랑하고요, 또 동물을 사랑합니다. 우리 성경 자문에 보면 인자는 어진 사람은 동물을 사랑한다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 만물도 다 사랑하는 마음, 아주 작은 것을 사랑합니다. 큰 거 사랑하지 않아요. 작은 자들을 사랑하게 되고 어린 자들을 사랑합니다. 약한 자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소외된 아이들을 내 자녀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막 말리잖아요. 귀찮다고. 그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린아이를 정말 환대하는 거죠. 두 팔을 활짝 펴고 맞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스스로 돌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모들의 이혼 때문에 방치된 아이들은 그 소외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아이들, 정말 아이들 가운데서도 더 소외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 때 이 아이들은 그 사랑을 받아서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고원이 있다 해도 사랑만 제대로 받으면, 그것이 부모의 사랑을 대신 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그런 어린 자녀들을, 소외된 자녀들을 사랑할 수가 있다면 이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랑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제일 잘 양육하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에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압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특별히 아버지들, 이 아버지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정말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맞는 아버지처럼 온유하고 자상하고 또 무조건 용서하고 관용하는 그런 아버지 사랑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빠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러지 못하고 굉장히 엄격하고 율법적이고 야단 맞고 매 맞고 성장한 자녀들은 이 하나님을 굉장히 엄격하고 그래서 자기 요구를 하나님께 바로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자녀가 성이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어른이 아니라 애의 어른이에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일상에 살면서 정말 온유하고 자상하고 친절하고 또 진실하고 성실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에게부터 이것은 적용되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는 목사이면서도 아이 아버지인데 정말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자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역은 여러분들이 담당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역할을 분담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혼내고 야단치는 것은 어머니의 몫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폭력성이 있어요. 경쟁 사회에서 이렇게 상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다투는 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이긴다 이걸 하기 때문에 자꾸 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태를 가르고 고통을 통해서 낳은 자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더라도 아픔 가운데서 징계를 하고 야단을 치더라도 자신이 찢어진 아픔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 가지고 야단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단치고 혼내는 것은 어머니들이 좀 하시고 정말 좋은 역할 무조건 덮어주고 엄마가 야단치면 아빠한테 피해서 숨을 정도 이렇게 하는 그 역할을 아빠가 하도록 역할분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신앙을 가져하는 어리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할 때 부모가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언어와 느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 참 감사해요. 오늘 또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해요. 이 음식 먹고 건강하고
이 음식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나중에 도와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린아이의 느낌과 감성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는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고 함께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그 기도. 오늘 딸이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친구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솔직하게 하려는 그런 기도의 훈련. 이것을 부모와 함께 해나가면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친절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된다.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보시고 안수하며 기도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완전 히스테리컬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막 꾸짖고 야단치면서 책망하고 어린 것들은 썩 물러가라.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품에 안으시면서 아주 자상하게 대하시고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귀찮게 하는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좀 걸거적거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거든요. 죄인들이 하나님 더 사모하거든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린아이를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순수합니까? 쥐어받고 싶잖아요. 정말 부모의 삶을 정말 피곤하게 하는 것이 어릴수록 더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까? 잠시도 한눈 팔 수 없고, 남자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더 괴롭다 그러더라고요. 살자루를 방에 다 보는 그 위에 미끄러트를 다 내갔다고요. 그래서 정말 잡아 죽이고 싶다는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모릅니다. 요구사항 많고요. 추우면 춥다고, 배고프면 배고파다가 악쓰고 달려들지요. 그리고 조금만 크면 부모님이 뭐 해줬어요? 그렇게 달려들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에요. 요구사항이 많고 귀찮게 하고 정말 그 죄인이고, 그죠? 약하면서도 악하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춥기 때문에 안 추워지게 하고, 덥기 때문에 안 더워지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요청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자기를 찾아서 떼쓰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은 떼쓰고 막 이렇게 고약하게 보는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받는, 저것이 바로 내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는 것. 특별히 그런 아이일수록 더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치 어린아이를 어른 대하듯이 대하거나 어른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어디 이렇게 버장머리 없는 행동을 해. 물론 공공적인 그런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기준에서 아이들의 가치관을 자꾸 이렇게 주입시키면은 어린아이들이 마음이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에게는 아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편합니다.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도 요구하지 않아요. 독립심 강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많은 자녀들이 건강한 자녀들입니다. 아니 그보다 요구사항을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막 다투더라도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자녀들이 이번에 제가 어떤 그 TVN에서 하는 나 이거 참이라는 프로그램이나요. 이거 참 난지. 그 프로그램 보면은 10살짜리 어린 아이하고 이 전원책 씨 그 TV 앵커도 하시고 변호사지 않습니까? 이분하고 이제 하루 동안 아이와 교감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자기
의사를 분명히 똑똑하게 밝혔는지, 그 전원책 씨가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만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겠다 싶은 상황인데 부모는 어른은 그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된 걸 보면서 참 이 아이가 참 못됐다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자유롭고 앞으로 이 아이가 정말 창의적이고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그보다 더 어릴 때 7살 무렵부터 모델을 했던 아이인데 아역을 맡아서 이렇게 담력도 하고 하는 모델을 했던 아이인데 어머니가 가르치기를 내가 너희 야단을 치더라도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손을 들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말해라. 야단 맞는 중이라도 손 들면은 네 할 이야기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어른을 대해도 스스럼이 없습니다. 우리는 최고 어른이신 스스럼이 없도록 아이를 야단치기보다는 요구사항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아이가 얼마나 맑고 밝고, 우리 딸들도 이쁘지만 그 딸이 얼마나 이쁜지 제가 그 프로그램을 몇 차례나 반복해서 봤습니다. 애가 너무 이뻐가지고.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이솔립인가 김솔립인가 전원책과 이솔립 치면 나옵니다. 보세요. 얼마나 그게 얼마나 아이가 참 이렇게 했는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큰아들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아들이 탕자가 문제가 되는 아들입니까? 큰아들이 문제가 되는 아들입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 누구죠? 탕자는 회복되지만 큰아들은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왜 그래요? 큰아들은 자신의 필요를 부모에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내가 저는 염소새끼 달라고 합니까? 양이나 염소새끼 한 마리 달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격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일을 열심히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받아야 뭔가 좋은 것을 준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탕자는요, 부모가 좋은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불합리함이지만 요구를 막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것을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해도 일단은 다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이심을 믿어라는 의미에서 이 탕자가 그렇게 자기 요구사항을 들어주신 아버지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정말 힘들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아버지를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종으로 쓰임받도 좋지만 아버지를 찾아간다. 그래서 이 자기 몫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그 기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초탈한 것이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첫 단계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선불교가 그렇게 하면 그런 것입니다. 물을 이야기하고 흠을 이야기하고 비움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이 어떤 그 갈망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처음에 어린아이가 필요한 것처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해야 됩니다. 아버지 좋은 거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 그리고 좋으신 아버지를 만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몫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청한 이 탕자는 세상을 다 탕진한 후에도 예수님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작은 아들의 모습에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원하는 것은 자유롭게 표하는 아이들이 하나님께도 스스럼 없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재물보다 생명을 택하는 사랑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했어요. 어릴 때 부모가 자신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긴다고 느껴지는 경험을 한 아이는 상처를 받고요, 정말 물질 만능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골동품 고려 청자기를 깨뜨렸단 말입니다. 고려 청자. 억대를 호가하는 그 청자를 깨뜨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보통 부모 같으면 조사보잖아요. 이게 어떤 물건인데 쥐 받고 나가있어 하고 부모를 못하고. 그러면 아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려 청자보다는 분명히 못하구나. 청자보다는 나는 못하구나. 그런데 만일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이 물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네가 더 귀하단다. 다치지는 않았니? 꿈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외국인들이, 우리 청교도의 후에 미국 사람들도 유로피안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다닙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데 영성 훈련은 우리보다 더 잘 되어 있어요. 그만큼 말씀에 순종한 훈련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환대라는 것은요, 우리 동방 예지국인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 손님을 잘 만나지만 우리가 흉내내지 못하는 환대를 합니다. 자기 집을 열고요, 정말 어떤 독일 사람의 어떤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자기가 먹는 것 그대로를 가지고서도 나오면서도 지금 먹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낌없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자부심을 이런 선행에서 찾아요. 사랑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대부분은 선행을 택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움을 하면서 여성을 맞추고 싶다. 그래서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인데 옆집에 혼자 이렇게 그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 그 집에 자기 집처럼 찾아가서 밥을 챙겨드리고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를 보람을 이루고 사는 그런 분들. 서구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체질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려 청자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재물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하다. 네가 더 중요하다. 온 천하를 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사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매와 꾸지람 대신에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5절이 아니고 15절에 보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으시죠. 그것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그 베드로의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고 베드로도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베드로를 아무것도 탓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해하시는 것이지요. 그래, 너가 나를 오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세만 연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죄를 지었다 생각될지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관대하게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용서를 만일 받지 못한다면요, 우리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용서받지 못하면 그 상처를 가진 채로 성장하면은 결코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용서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잘못을 하면은 매도 들지만 그 매 안에 사랑이 분명히 스며져 있는, 그런데 이 역할을 누가 하라고요? 엄마가 해야 돼요. 엄마가. 사랑의 매가 되기 위해서는 엄마가 더 낫습니다.
아는 경우도 있죠. 엄마에게 뺨을 맞았대요. 어느 피아니스트가 그 피아노를 잘 못 친다고 뺨을 맞았다고. 그래서 자기는 피아노보다 자기가 항상 못한 존재고 실력이 있어야만 음악이 인정받는다. 그래서 자기를 때리더라도 신체의 그런 부위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여하튼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어린아이 편에 서서 그 상황을 보고 얘가 왜 이렇게 행동할까 먼저 이해하는 차원에서 아이를 변호하고 믿어주고 사랑해주면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사랑이다. 이 말도 참 중요한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제물은 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겠다. 그래서 네가 제물이 될 만큼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책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제3으로 이렇게 책임을 결국은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돌렸습니다. 부모는요, 정말 양육하면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아픔, 저도 가끔 이런 실수를 합니다. 아빠가 어떻게 큰 줄 알아? 아빠 때는 말이야, 학원이 뭔지 몰랐어. 아빠 때는 이렇게 혼자 독학으로 이렇게 해서 토플을 몇 점이나 받고 이러면서 말입니다. 이게 고생했던 이야기. 그러면서 아빠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런 이야기들. 어릴 때 아빠가 먹을 것이 없었어. 그쪽 했는데 감사도 모르고 하면서 이제 이런 훈계가 있죠. 좀 부모들이 많이 하는 것입니다만은, 혹은 현재 부모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자녀에게 다 이야기해버리면, 그래서 자녀들에게 위로를 받으려 하면은 자녀들 마음속에 커서 빨리 부모님을 잘 보살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을 보살피기 전에 부모님을 보살피고자 하는 책임감에 묶인 자녀들을 성장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정당한 요구를 못하는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려워도 자식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우리 좀 지켜나갑시다. 저부터. 자녀들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했어. 경각심을 일깨운다. 결국은 그것은 자녀들을 잘못 양육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아무것도 부모에게 요구하지 않고 됐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욕구가 있으면서도, 그래서 욕구가 좌절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그런 성격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프다 소리도 안 해요. 부모에게. 네. 그리고 자녀들이 그래서 부모가 자신의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쇼부를 봐야 됩니다. 쇼부. 성부를. 일본 말입니까, 쇼부가? 저는 기성세대죠. 하나님 앞에서 성부를 끓여야 됩니다. 내 어려움들을 내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투정 있는 투정 없는 투정 다 버리면서 주님 앞에 때를 써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사랑의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하나님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선택하실 때에 무식한 어부들, 사회에 지탄받은 세리, 그 외에도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 그 가운데 반역자도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여 택하신 것. 우리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가지고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자신이 어려울 때에 이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몸과 마음과 지성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사랑의 실천인데, 사랑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작은 자들과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 가운데서도 작은 자로서의 어린아이들, 사고뭉치 아이들. 그러니까 작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작은 것의 사랑, 그리고 작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큰 사랑을 하려고 수억을 기부하는 기부천사 소리 들을 그런 사랑 말고요. 작은 사랑 실천해야 됩니다. 작은 사랑. 작은 자에게 작은 사랑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참된 모습입니다. 자, 렉시오 디비나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관조하는 단계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렉시오 디비나의 최종 단계는 행동입니다. 특별히 시련을 겪는 중에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 말씀이 들리면 뭐합니까? 행동하지 않는다면. 행동 예배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에 못 미칩니다.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첼라노의 토마스라는 분은 아시시 프란시스의 전기를 쓰면서 프란시스가 어떻게 회심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가 어떤 사람에게 누가복음 10장 1절에 12절 말씀, 너희는 지팡이도 전대도 갖지 말고 옷을 두 벌도 갖지 말고, 예? 지팡이는 하나만 입고 옷도 두 벌씩 갖지 말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로 발에서 신문을 벗고 손에서 지팡이를 제쳐놓고 지금 튜닉 하나로 만족하고 가죽띠를 작은 끈으로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아시시의 프란시스를 성 프란시스코, 그래서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 성 프란시스의 전기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성 프란시스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권면하든지 물 같은 마음으로 순종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 같은 마음으로, 물이 흐르듯이. 그릇에 물을 담으면 그릇 모양대로 물이 되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컵 모양대로 물이 형성되는 것처럼 물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이 그릇에 담아라 그러면 내가 이 그릇에 담겨지고, 저 그릇에 담아라 저 그릇에 담겨지는 그런 물처럼 순종해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행동으로 이끌어 줍니다. 알브레히트 벵겔이라는 그 주석가가 있는데, 성경은 그 자체의 용도가 뭐냐? 성경의 용도가 뭘까요? 행동이다. 그렇습니다. 행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지, 내 마음의 위로만 받은 관조의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성경의 용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다차원적인 책입니다. 보면은 율법이고 성령의 검, 은혜의 말씀, 불, 또 금, 등불, 또 거울, 이렇게 또 해부용 칼,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다차원적인 만큼 다차원적인 행동을 초래합니다. 어떤 행동을 초래합니까?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그리고 연약한 믿음에 확신을 갖도록 반응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위로도 받게 하시고, 소망도 갖게 하시고, 영적인 성장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반응하는 일은 다양한 면모가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변화를 해서는 안 되는데, 성경을 읽고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칼 막스가 그랬고요, 레닌이 그랬습니다. 다 신학자들이요, 목사의 아들입니다. 니체도 신학생이었지 않습니까? 무신론자의 니체. 성경을 정말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36장 22절 말씀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이제 이 바룩을 통해 가지고 여호야김 왕과 신하들에게 그 신하 가운데 여후디를 통해서 성경을 율법을 읽고 이렇게 변화를 유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율법 읽어주자마자 이 여호야김 왕이요 면도칼로 성경을 쭉쭉 옛날 두루마기 성경책 아닙니까? 양피지를 쭉쭉 칼로 해가지고 화롯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신하들이 옷을 찢고 마음의 변화를 받을 줄 알고 성경을 전했더니 반대로 성경을 쭉쭉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네? 반면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데, 자, 긍정적인 반응을 하려면요, 4번에 보면 당신의 마음이 성경 본문 앞에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되도록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음문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행동의 변화를 요구할 때에 그것이 또 감사나 깊은 믿음을 요구할 때에 본문이 목적을 이루도록 나 자신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자세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에 대한 내 반응이 미심쩍을 때에 이 말씀에서 이것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또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약속을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함량해야 될 미덕이 뭔가? 내가 흠모할 모습이 있는가? 또 내가 주의해야 될 경건이 있는가? 내가 따를 본보기는 있는가? 그렇게 나의 성경 말씀과 나의 삶 사이의 어떤 연관성을 찾아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행동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스스로 성경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얼마나 허용하는지에 좌우된다. 성경 말씀이 나에게 도전해 오잖아요. 그런데 이 도전에 굴복하도록 내 마음을 허락시키는 것. 그게 우리 자유의지입니다. 성령 문을 두드리세요. 문 두드리는 역할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열면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 여는 것이 우리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 계속해서 문을 열도록 자극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을 여는 것도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는 100% 사람의 역할, 100% 성령의 역할 그렇게 하고,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100%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거룩은 얼마나 성경 말씀을 읽고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순응해 나가는가.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를 행동으로 이끌어주는 것과 마찬가지고 행동이 우리를 성경으로 이끕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 성경을 찾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상황에 무슨 말을 하는지 묻습니다. 주님, 저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을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우리 삶의 정황 가운데서 성경을 찾으면은 성경이 내 삶에 적용되는 그 일은 성경의 관점과 내 삶에 대한 연구가 함께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영성적으로는 심리학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을까? 내가 용서받지 못한 상처가 있는가? 또 용서하지 못한 상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연구도 하면서 성경을 함께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문학을 배격하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을 배격하지 않아요. 철학도 배격하지 않습니다. 다 사용해서 가장 최선의 길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많이 배우시면 배울수록 좋습니다. 그게 다 성경 읽을 때 자료가 돼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삶을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의 행동과 삶이 우리를 성경으로 데려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성경을 우리 속 깊은 곳으로 끌어당깁니다. 루터는 시험, 라틴어로 텐타치오라고 하는데, 이런 시험이나 시련은 당신에게 지식과 총명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옳고 참되며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답고 막강하고 위안이 되는지, 그리고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임을 가르쳐주는 실험석이다. 그리고 특별히 루터는요, 마귀론이 강합니다. 다른 걸 하면 사탄에 대한 그 경험이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말씀과 사탄과의 관계를 항상 그런 도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뿌리내리고 하려고, 내가 말씀을 허용하려고 하는 만큼 사탄의 역사도 시작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정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은요, 마귀는 우리의 지정의를 순간적으로 관통해버려요. 이거 허용할까 말까 처음에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옵니다. 이거 볼까 말까. 그런데 한번 보기로 결단하는 순간에 그 습관화 되면은 나중에는 그냥 무방비로 돌아버립니다.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렇게 마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마귀를 쫓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소서. 물리치고 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에 깨달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스승이 된다는 것,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의 어떤 시련의 경험 중에, 특별히 인생의 시련의 경험 중에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정직한 노력이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강화력을 주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자, 성경 말씀이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을 하도록 요구한다. 제일 어려운 요구가 뭐죠? 원수를 사랑하라. 시급한 말씀입니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말라면 마시게. 정말 어려운 요구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제가 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좋은데요. 그때 해야 될 일은 이 마음을, 있는 모습, 있는 마음 그대로를 주님께 알아야 됩니다. 저 정말 원수 사랑 못하겠습니다.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솔직하게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해야 됩니다. 그 말 안 하고 행하게 되면 그것은 마음에 없는 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위선자가 되어버립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상처가 치유받지 못해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진솔하게 내 감정을 그대로. 그래서 앞서 이제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전에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다 보면은 대안이 나타납니다. 대안. 그리고 솔직하게 기도하고 나면은 내가 할 수 없었던 같은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그 용서할 수 있는 아주 또 용서를 구하게 되는 절묘한 어떤 대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진솔한 기도. 기도하면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히틀러가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홀로코스트 정말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종을 청소하고 또 이 지금 환경이 파괴되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본받아서 사회의 흐름에 순종한 자들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회의 흐름이라는 것은 마귀의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가치가 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기대치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은 사회적 기대치에 순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십니다만은 잠시 이 마귀에게 공중권세를 내어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마귀 권세를 힘입 권세가 역사하는 그 한계가 거기입니다. 십자가 전대까지. 사람은 이런 사회적 기대치를 성경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의호식하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주입시키는 이 사회적인 가치잖아요. 성자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되고 패배자는 설 것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사회적 가치관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대치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 같은 거 종교가 다르다고 이야 죽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이름으로 죽입니다. 살인합니다. 성경이 행동으로 인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성경의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구만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살인치 말라 하는 것을 들었지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하는 것을 들었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 너에게 오래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성경의 나머지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된 그 성경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다른 말로 구약을 우리가 어떻게 읽습니까?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서 읽어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어요. 창조주도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역사도 예수님의 빛에서 읽어야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지만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도 영적인 전쟁으로 원수 마귀의 계획에 대항하는 그런 씨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서 전쟁도 해석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다른 말하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빛으로 구약을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래가지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반응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고 그 결과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하죠. 성경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성경 본문에서 내가 도전을 받거나 여러 가지 그 반응을 붙들고 실험할 때에도 이 본문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읽으셔요. 어느 분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하니까 그렇게 그 책이 교재에 나옵니다. 말하기를 아니 읽을 책이 그것밖에 없느냐. 뭐 다른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이 많은데 그 책만 읽냐. 그랬더니 당신이 읽을 수 있는 책은 많고도 많다.
그러나 나를 읽어주는 책은 성경입니다. 참 귀한 말을 했어요. 나를 읽어주는 책. 나의 삶을 다 이해하고 나의 죄까지도 다 밝혀주면서 용서해 주시는 책. 자, 참고로 말씀을 읽을 때 이 생기는 죄책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책감과 은혜의 관계인데 우리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도전적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준비는 가져야 되지만 죄책감에는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죄책감은 누가 심어줘요? 마귀가 심어줍니다. 성경은 정말 좋은 친구로서 책망도 해요. 잠언 20장 6절 보면 친구의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책망도 합니다. 성경이 책망하잖아요. 또 성령도 우리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죄다, 죄야, 이렇게 죄지면 안 돼. 그런데 성령의 책망은 아플지라도 주님의 그 성령의 책망은 우리에게 나를 더럽게 여기거나 나를 혐오하거나 또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하는 그 두려움이나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고 죄책감에 빠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이름은 adversary, 고소하는 자 뜻입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검사가 있잖아요. 검사 역할을 하는 이가 사탄입니다. 그는 쉬지 않고 고소합니다. 쉬지 않고 연약한 순간을 참수하고 또 참수합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또 거짓말을 또 해요. 너는 죄인이고 이렇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물론 우리 죄인이지요. 그런데 반쪽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 예수를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반쪽 진리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책망과 사탄의 고소는 동일한 씨앗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깨졌다. 참담한 마음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그때 성령이 지향하는 목표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고 반면에 사탄의 고소는 절망에 빠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러분, 사탄의 목표는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우리 다 실패할 수 있어요.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목표는 깨어지더라도 다시 회복되는 것이 목표인데 사탄은 깨어졌을 때에 낙심해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낙심이에요. 낙심은 100% 사탄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본헤프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옥 끝에 가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형장에 끌려가면서도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 톱에 켜있는 순교의 현장에 가면서도 찬송을 불렀다 그랬어요. 낙심하지 않아요. 희망의 존재. 그게 성령께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요만한 실수를 해도 얼마나 검사 가운데서도 최우수 검사입니다. 좋은 검사라기보다 정말 성률 높은 검사 되려면 마귀가 심이 됐더군요. 고소하는 일은 선수 가운데 선수입니다. 그때 굴복하지 않습니다. 낙심을 줄 때. 그래, 나 죄 지은 사람 맞아. 그러나 무슨 죄든지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명하노니 이 정죄의 영아 묶임을 당하고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명하고 그리스도 예수 낸 자는 정죄함이 없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어 라고 외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힘입어서 죄책감을 물리치고, 그렇지만 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것은 깨어짐의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에도 회복하시게 하는 은혜를 힘입어서 회복되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